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이 충돌하며 사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덕적 기준을 둘러싼 싸움에 몰두하느라 우리는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사회는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명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대부분의 순간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도덕 규칙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규칙을 믿고 따르든 인생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은 그 규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망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식만으로도 심지어 선한 도덕성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과학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만 이 둘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 오늘날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바로 그것은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해 배우기 위해 성경의 잠언서만큼 위대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8장을 통해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정의, 그리고 지혜를 얻는 데 따르는 문제와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지혜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다 한들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원하는 삶의 환경을 얻게 되며 그 환경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뛰어난 재능, 명석한 두뇌, 카리스마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지거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반면 평범한 재능과 조건을 가졌지만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행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경영대학원에서도 정직과 윤리가 결국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지혜는 윤리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한 가정을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기는 고귀하고 올바릅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복잡한 문제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지혜가 없다면 당신의 선한 행동은 윤리적으로는 완벽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원칙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삶의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를 샀거나 어떤 약을 먹을지와 같은 결정은 충분한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결정들은 당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내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대부분의 중대한 결정들은 지식이나 규칙만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지금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직을 해야 할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 저 사람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잘못된 결정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어떤 도덕 규칙도, 그 어떤 과학적 지식도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지혜의 여러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명철, 슬기, 모략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지혜의 여러 측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지혜는 통찰력 즉 명철을 가집니다. 이것은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상의 이면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지혜는 슬기로움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고 상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마치 명탐정 셜록 홈스가 어지러운 방에 들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서 질서와 실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통해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지혜는 단순히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의 실체에 대해 유능해지는 것 참으로 명쾌한 정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지식도 있고 도덕적인 품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의 깊이를 통해 항상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가장 지혜로운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시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압살롬은 다윗을 언제 공격할지를 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쳐있고 혼란스러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를 제거하면 왕국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두려움과
허영심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백전노장입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왕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압살롬의 두려움을 건드렸습니다. 이어서 후세는 그의 허영심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왕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시간을 갖고 전국의 군사를 모아 당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다윗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의 편입니다. 두려움과 자만심의 눈이 먼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거부한 자의 파멸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며 두려워했고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며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에 그는 올바른 조언자를 분별하지 못했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올바른 행동이라도 잘못된 시점에 행해지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히도벨은 이 모든 재앙의 연쇄고리를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잠언 8장 22절 이하의 아름다운 시를 보면 지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신적인 존재이며 창조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지혜가 이토록 거룩하고 신적인 것이라면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그 지혜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잠언서를 넘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더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질문이 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도덕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거룩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 속에서 빛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평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